평안하셨습니까? 2월 20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품에 품으셔서 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사오니 오늘도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하루의 일상 중에 매일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이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앉은 이 귀한 매일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삶의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분량이 적지 않아서 제법 장수로는 21장이지만 제법 큰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중에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하신 까닭이 뭘까요? 이 6월절은 바로 주님이 경험하시는 마지막 6월절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6월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남은 주님의 생애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 12장부터 21장까지의 10장, 그러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 절반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33년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절반을 할애했다는 것은 요한은 이렇게 작정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은 매우 자세하고 그 의미들을 밝히느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14장의 말씀을 읽게 되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어요. 가족들이 우선은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믿게도 됐죠. 자, 그 가족들의 기쁨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파티를 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파티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지극한 공경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으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포회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만찬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조금 일찍 시작된 6월절 만찬,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 최후의 만찬 대신에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행사에 대해 기록해요. 그건 다름 아닌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모두의 발을 다 씻어주셨죠. 예수님은 종종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이같이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죠.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사를 기억합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 모두가 다 정말 비장한 메시지를 담잖아요. 만찬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니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버리신다고 하면 그 살과 피의 주인공은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웠죠. 근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에 대한 새로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개념은 사람들의 얘기와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그럼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라 말씀하죠. 이사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쯤 자신의 삶의 거처를 옮겨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태평양을 건너며 우리의 살았던 나라를 떠나서 미국 땅에 옮겨온 그런 큰 이주의 경험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사와 죽음이 평행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저희들은 처음 들었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은 간단한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다시 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하면 뭐 배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걸어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어떤 곳인가로 이주해 갈 때 그곳에 이주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섬으로 만약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면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만 하지요. 나라에 가까이 붙어있는 섬이라고 하면 비행기 같은 게 운영되지 않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이주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규절이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열려진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만 아버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길은 없죠. 죽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용기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니까 도리어 기대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두렵죠. 제자들이 이 삶을 두렵게 여겨야 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사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도전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도리어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은 죽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헤어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들이 남아서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고민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두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기도라고 알잖아요. 세상은 제자들에게나 2000년 전 그 시대나 2000년 후인 우리들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쉽고 녹록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전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세상에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비결, 그게 기도죠. 세상을 이길 무기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허락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마침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은 그러나 두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죠. 여전한 시험들을 이겨내야 할 숙제도 앞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결 첫 번째를 마음에 담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구해지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엄중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비결을 주의 말씀으로 얻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죽음이란 맨 마지막 사건인 것처럼 여겨져서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만 주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그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고 힘에 겹습니다. 어찌 이길 수 있을까요? 주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엄청난 약속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사오니 아멘이며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질곡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병들어 아프고 어떤 이는 여러 가지 결핍으로 힘들어합니다. 생겨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으로 씨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접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의 입술에 담겨진 기도에 약속의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